목마름을 채워주신 우리 주님을 향해 나갑시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빈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헤아려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언덕을 떠나서 참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목소리 높여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선포합시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왔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비전이 발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는 치유를 받고 줄인 자는 목마름을 체험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권지용 목사님,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권능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오늘 악한 사탄 마귀 좀더 틈타지 못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물을 짓고 함께 예배를 삼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며 주님 영혼을 체험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그 신자별심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소망이 우리 주님의 소망대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을 교제할 때 하나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영적인 모든 목마름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에 담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음과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시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성령 안에서 충만한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 때 서로 이렇게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찬송함이 기쁨입니다. 당신과 함께 찬송함이 기쁨입니다. 당신과 함께 찬송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송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요 정말 많이 선포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라는 선포를 상당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을 종종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할렐루야의 뜻을 알고 계시죠?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할렐은 자랑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루는요 명령어를 만드는 접사예요. 그러니까 할렐루는 자랑하라, 찬양하라입니다. 야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약자 야입니다. 한마디로요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도 되고 찬송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하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 지음받은 목적을 이루는 삶이죠. 그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르죠. 세상은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이 올라가고 성공을 해야지, 그리고 덕을 쌓고 선한 일을 행해야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 가치 있는 삶, 성공했다,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유일한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찬송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그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멈춰집니다. 언제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바로 그때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춥니다. 오늘 시편 기자 역시 인생의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의 비결을 발견하고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어두운 밤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절망과 낙심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고 낙심해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5절과 같이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자신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는 거야.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이전과 동일하게 늘 그래왔듯이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야 라고 자신의 영혼을 다그치면서 믿음의 권면, 믿음의 선포,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시편의 기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 같으십니까? 아니면 없는 사람 같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같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고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시인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그치게 만듭니다. 시인은 그것을 느끼고 있기에, 그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어두운 밤은 찾아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염려는 찾아오고요, 근심은 찾아옵니다. 낙심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으로 낙심하고 절망하십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틀어질 때, 잘 풀리지 않을 때, 어그러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고 낙심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업이 안 되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혹시 큰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라는 의사의 말이 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막힐 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이유는요,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우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가 왜 낙심하고 불안해할까요? 왜 하루 종일 그 낙심과 불안이, 그 염려가, 그 근심이 얼마나 크면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며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는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을까요? 3절에 나오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먹는 하루하루의 음식이 바로 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른다는 것이에요. 왜 그는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눈물을 하루 종일 흘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 원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은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것은요, 여러분 생사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니까 좋고, 제가 지금 물을 한 두세 번 마셨잖아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니까 좋고, 안 마시면, 못 마시면 좀 아쉽지만 이따가 마시고,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슴이 갈증을 느끼며 물을 찾는 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사슴이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듯이 시인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갈증을 느낄 때는요, 사슴의 그 목에 있는 두 막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는 듯한 갈증, 고통을 느끼는데 바로 그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사슴은 이 성대가 달라붙어서 죽게 됩니다.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생사의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인이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거죠. 시인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근심, 이러한 거룩한 염려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염려와 근심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방역 단계에 따라서 인원수가요 50명까지 제한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그 예배 송출을 위한 최소한의 예배 인원만 모여서요 여기서 그렇게 영상을 송출하면서 예배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었던 그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혹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러한 예배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갈증,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사모함으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영혼의 갈증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나도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다, 나도 성전에 나가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다, 그러한 갈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 어떤 분들은 이러한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꼭 교회라는 제한적인 공간에 나아가서 그렇게 예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그냥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굳이 힘들게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만이 예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 이 믿음의 사람은요 예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시편 42편의 그 타이틀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레위 사람,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라 자손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문을 지키는 자, 그리고 찬송을 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 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러 가는 물이 맨 앞에 서 있던 일,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었던 일, 목청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일, 너나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의 간절한 소원과 바램을 가지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몰려들다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무리를 이루면요, 그때부터 누군가가 그 무리를 이끌기 시작해요. 바로 레위 지파가 보통 그 무리를 이끄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리를 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자, 어디서 오셨어요? 가족이 어떻게 같이 오신 거예요? 저녁 식사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까요? 아니요.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며 함께 찬송했습니다. 함께 찬송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의 기록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기록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를 이룬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단순하게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사모하는 마음을 들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기쁨이었고 그들의 행복이었습니다.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일이 바로 그들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였고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 고라자손은 그 성전에 오르던 그 예배,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던 그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6절 말씀을 보면요, 요단 땅 헤르몬 산이 나오는데 아마 헤르몬 산 기슭에 포로로 잡혀 있거나 아니면 피난을 갔거나 아니면 유다가 망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힘든 마음을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정확한 것은 정말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함께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더 힘들었던 것은요,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주변에 이방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네 형편을 봐라,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예배당, 이 공동체에 함께 나오지 못해 가슴 치면서 아파하며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진 않으십니까? 이전과 같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진 않으셨습니까? 이전과 같은 찬송의 기쁨이 사라지진 않으셨습니까? 길고 어두운 인생의 밤을 마주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닥쳐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눈물을 음식 삼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절 고라자손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의 영혼을 일깨우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라자손의 그 염려와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을까? 찬송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이 거룩한 염려와 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여전히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성전에 오르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주의 성전에 모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며 말씀 앞에 엎드려 반응하고 기도로 우리 삶을 아뢰는 것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 함께 모여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근심과 염려 그리고 불안이 엄습해 올 때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더하여 져서 날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기쁨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힘겨우십니까?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는 탄식이 여러분의 탄식은 아니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으신가요? 오늘 이 고라자손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영혼을 향해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우며 이 믿음의 선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지상의 신앙의 받아갈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 삶을 춤추고 있는 모든 나의 영혼을 주여 성령으로 만들어주시고 깨워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부활하고 주님을 향해 낚시하고 근심할 수 있도록 세상의 염려와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나의 소망이 오직 되시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높게 나아가야 믿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세상을 잘만하는 하나님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몸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동안교회가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교회와 한국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우리 김영주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모든 사역 가운데 순적함과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안교회의 모든 가정과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낙심 가운데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사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안교회와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신들의 당리 당략을 버리고 지역 감정과 계층과 이념의 갈등을 풀고 서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눈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당리당략을 버리고 서로 화합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그런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깊은 지역 감정과 계층과 이념의 어떤 갈등들이 다 풀어지고 온전히 서로 화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사람보다 오늘 선시하며 생명의 정신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이 나라 이 사회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수업중에 합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코로나 진행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고 우리 땅 가운데 넣어 주시옵소서. 위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충만함을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높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공동체로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영광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3절로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황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우리 한번 더 고백해요. 광명한 금이 광명한 금이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지음받은 그 목적을 따라 그 목적을 이루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들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찾아와 염려와 근심으로 입술에 감사가 사라지고 찬송이 그칠 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들의 영혼에 선포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능력이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목마름으로, 세상의 일들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고자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머리 숙인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동안의 다음 세대와 또 병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환우들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